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학전도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몸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중에 그 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37 대학 선교사의 눈, 하나님의 목표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갈 때 몸을 만드는 이유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 목표를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여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근데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몸을 만드는 이유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열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조금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되어진다 라고 하잖아요. 되어진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딸려서 왔는데, 유 목사님이 미끼를 던졌던 말씀이 있죠. 3년만 해봐라. 근데 3년 줄기차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에 뭔가를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오시는 거죠. 근데 그때 발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다 이제 탁 나갈 분들은 나가시고, 또 그때 뭔가 된 분들은 됐다고 나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될 듯 막 안 되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에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되어지는 응답들을 확인해 가면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는 그때 초창기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랩런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랩런트 1세대입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락방, 저희 교회도 다락방으로 개척을 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친구 따라 간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되어지는 거구나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 과연 지금 나는 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때는 제 개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분위기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자꾸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상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어떤 뭐 캠프나 이런 거에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거겠죠. 나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나 중심 막 이거 아니고 나라고 할 때에는 5기초입니다. 이 5기초는 뭐냐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런 단어를 떠오를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뭐죠? 뭔가 막 이렇게 시설이 생각나고 막 그러면 그림이 이미 틀린 겁니다. 5기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거는 납니다. 내가 다락방이고 나를 통해서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미션홈이고 내가 전문교회고 내가 지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만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은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학업이 있고 직장에 다니면 직업, 사업하시면 사업, 나름대로 업이 있죠.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이럴 때 교회라는 개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5기초,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만남의 흐름들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되면,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있으면 내 만남에 안 되는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안 되면 가정이, 집이 막 이렇게 안식처가 되고 막 거기서 쉼을 얻고 힐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집이 이 안식처가 아니고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막 집을 떠나 나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되면 하고 있는 일에 전혀 성취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고용한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언제 나가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사역 한다고 할 때 막 김 집사, 이 집사 만나가지고
막 팀사역 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포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틀린 팀사역이 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복음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고 그 한 사람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을 찾아서 살리고 세워서 함께 세계복음화 동역자로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집에서 이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치유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홈. 가정이 제자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평상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면서 이 집에 계속 오고 싶다. 계속 이제 오고 싶어서 주기적으로 놀러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힘을 얻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업에 뭘 찾아내는 것이냐? 내가 힘이 있으면 이 안에서 오직을 보게 되겠죠. 당연한 거 찾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당연한 걸 오직으로 할 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될 때 이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오게 되면 현장이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러죠. 그럼 재창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재창조는 전도 역사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현장에 말씀운동의 장이 열려지는, 재창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요셉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 요셉이 내가 그 안에서 뭘 해보겠다고 막 정시기도 한다고 일 안 하고 막 정시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다이예요. 다이. 죽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그냥 자기 일 한 거예요. 자기 일. 근데 혼자 누리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게 5기초예요. 다른 말로 5기초는 삶입니다. 나의 삶. 뭘 만들어서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너희는이 누구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지금 모여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말로 그 너희는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어떤 나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가진 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왜 임마누엘입니까? 멸망 속에 있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왜 성육신 하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왜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창세기 뚜껑 딱 열면 나오는 분위기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넘어가면 제일 끝에 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뭐 때문에?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하는 그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기 위하며.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신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시작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바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뭐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 인생 가운데. 그 옛날 우리 전에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원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시작된 일이 뭐냐?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그 개인이 교회요. 그 모임이 교회요.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뭐가 주어졌냐? 임마누엘 속에서 누려지는 게 권세죠. 다른 권세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권세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천군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또 땅의 권세는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신, 세상임금,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권세가 있음에도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간 그러고 있어요. 늘 속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 것은 뭐냐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지시하신 산은 지금 감람산입니다. 감람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7절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직도.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에서 4번 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두 여인이 먼저 봤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도마 없는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도마가 나는 내가 못 봤으니까 나 못 믿겠다. 그때 다시 한번 도마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그러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도마 있을 때 이미 2번을 봤어요.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 부활한 거 보고 도망간 제자들은 그 현장에 또 예수님 오셨어요. 그 사람들은 3번 봤어요. 그리고 지시하신 이 산에 4번째 부활을 보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의심한 게 아니고 공생의 3년 다 같이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번이나 봤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누가 파고드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 이 의심을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도록요.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대적이 있는 거죠. 이 마귀가 에베소 4장 27절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 임마누엘 누리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답은 이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오직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거죠. 요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의 상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김현철 목사님 구원의 길 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딱 그리시더라고. 예수님이 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 여기만 내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 예수님 이 영역은 넘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객으로 영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내게 주인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면 우리가 이거 인정하게 되거든요. 주권. 그냥 주권 아니고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 아니니까 모든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 계획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각도로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분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 주인 되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관심 나에게 있고 하나님 소원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것은 오늘은 대학전도학교니까요. 여러분 대학이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 내 삶의 현장, 거기가 우리가 가는 현장이죠. 그런데 이 현장의 실제 상태가 어떠냔 말이에요. 실제 상태가. 마귀가 놓은 이 올무에 지금 현장이 올무가 다 놓여져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올무를 놨단 말이에요. 올무를. 그 올무가 뭐냐? 대학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물질, 성공.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이전에 저기 영민이도 있지만 지금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요. 어린이집에. 가방 메고. 그러니까 4살 뭐 이럴 때부터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지금. 부모랑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죠. 그렇게 다니는 것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 무엇이 그 아이들에게 각인되냐, 하나님 없음이 각인돼요. 그게 뿌리 내려가요. 그래도 영민은 나은 편이에요. 교회 안에 노출되는 랩런트들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불신자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하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죠.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로 각인 뿔이 체질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 열매를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나잖아요.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돈 벌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국 성공. 이거 향해서 가는 거죠. 올무가 놓여져 있고 군데군데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그 함정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한마디로 흑암 문화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걸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개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는 경제인들이 있었죠. 흑암 경제. 13장에 그 박수, 이 박수가 붙어 있는 정치인이 있었죠. 그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가면 온 그 아시아의 집집마다 뭐가 있었죠? 아데미 신상. 그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다민족들이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 다 뭐 갖고 들어오죠? 자기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 종교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전에 여기 충주에 있을 때 그 아시아마트 이렇게 현장에 갔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조만한 불상이 이렇게 있어요. 난 그 마트에서 파는 건 줄 알고 이거 파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흑암 문화. 대학 현장에 이 흑암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 대학 랩런트들에게 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영향받고 졸업해 나가면 그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학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우리 보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무슨 틀입니까? 6가지 운명의 틀. 지금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 우울증,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쩌다 우울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울증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울증 시대. 거기다가 뉴스 무슨 사건 났다 하면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조현병 환자다 이렇게 나오죠. 우울증 시대를 넘어 정신병 시대. 사실 뭐 정신이 병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병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사람을 옭아매는 거예요. ADHD.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으로 규정시켜 놓고
아무것도 학교 교사들이 뭘 아나요? 모르지? 산만하니까 이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상담 문서 그 체크해가지고 몇 개 이상 되면은 병원으로 보내요. 그 진단 받아보라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 병원에서는 ADHD 통보를 합니다. 그럼 진료받아야 돼요. 그 아이가 졸지에 환자가 돼요. 환자가. 만들어진 정신병 많지만 지금 시대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대부분 ADHD는 수면만 제대로 조절해둬도 90% 이상은 치유됩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시고 이 아이들의 수면 습관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산만하다. 틀림없이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로 이렇게 사람을 잡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전문인들은 말하잖아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이다. 실제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 증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조현병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와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실을 조금 알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독. 정서가 분열된 그 상태 속에 뭔가 원래 인간은 임마누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러죠. 집착되는 그것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쇼핑 요거 보면서 굉장히 막 샘솟는 기쁨 얻는다고. 거의 어떤 느낌이면 저는 아이쇼핑을 딱 하게 되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 즐거움, 이게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제 느낌에, 받아들여진 느낌에 이 그리스도 만난 그런 느낌, 아이쇼핑 속에서 막 속에서 샘솟는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만족이 되어지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거기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힘 빠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그런가? 또 들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도 진짜 답을 찾을 때는 다른 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깊이.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막 뭔가 고민 생기고 막 그럴 때는 이 유튜브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고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힐링을 하고 그러잖아요. 중독. 그게 없으면 내가 힘을 못 얻는 중독.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결국 자살 시대, 자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자살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결과가 자살이에요.
윤성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나를 사랑한 결과가 자살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후대들은 전부 타락을 넘어서 후대가 말살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랩넌트 문화를 잘 한번 보세요. 대학의 문화를 잘 보세요. 다 병들고 죽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속에 교회 신자들은 전부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죽어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 있다니까요. 죽은 곳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이 본인이 답을 못 얻어서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대학 현장에 교회 안에 이렇게 대학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대학 랩런트들이 있는데 대학 현장에 가면 깃발 든 랩런트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깃발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깃발만 들고 있어도 그 깃발 보고 오게 돼 있습니다. 내 몰골이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빛 때문에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방황을 끝내시고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잖아요.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현장에는 1장 3절에 그 빛만 필요하다니까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 할 수 있는 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 출석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뭐가 제자죠? 누가 제자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제자의 대열 속에 들어왔어요. 왜? 지금 관심이 나왔고 이 소원이 나왔거든. 이거 아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제자의 키가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할까요? 제자의 기본.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 있었냐? 이거는 정말 공식으로 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저희 RTS에 학생처장님이 이 공식을 딱 주셨는데 정말 맞다.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얼마죠? 요 속에서 지금 숫자 계산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뭐죠?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은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럼 속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이 포럼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현장에 이 말씀이 강단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만남이 열려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 많은 포럼 속에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죠. 나의 응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 포럼을 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저희 주일학교 흐름이 이제 사무엘, 미리 가진 사무엘이었잖아요.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사무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이 말만 한 겁니다. 말씀만 선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쓸데없는 다른 말, 막 틀린 말 이런 거, 내 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선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안 믿어져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믿어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게 성취가 되어져요.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문이 열리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자화된 만큼 전도문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영접할 메시지 갖고 있으면 영접할 사람이 붙고 양육할 메시지 갖고 있으면 양육될 사람이 붙고 제자 메시지 갖고 있으면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제자화가 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도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라면 우리 대학성교국에 어록이 있어요. 뭐냐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라. 강단입니다. 제자라면 이 강단이 나의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주일 강단.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강단이 뼈대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강단은 놓치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럼 안 붙잡는 것보단 낫지만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강단 놓치고 다른 말씀 붙잡는다? 병든 겁니다. 이미. 영적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 은혜는 강단 속으로 들어갈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어디 저 다른 교회에 가르침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본부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전도 운동 같이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선포되는 다락방 또는 이 전도학교, 지교회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거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내 현장에서 이루게 될 현장의 미션을 찾는 시간입니다. 요게 제자의 지속할 길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우리 지금 기도수첩 있잖아요. 기도수첩. 그 처음에 왜 유목사님 기도수첩 얘기했죠? 랩런트들이 혼자 말씀을 볼 수 없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 흐름 타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게 기도수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속에 있으면 이 수첩으로 나오는 기도수첩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기도수첩이에요.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 이게 오늘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관심과 소원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면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를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게 되면 몇 가지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 결단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에 증인돼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저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역들은 많아요. 주역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다 복음의 주역이고 한데 문제는 증인이 없는 거죠. 주역은 많은데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증인, 유일성의 증인, 재창조의 증인, 이 증인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메시지를 들고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곧 제자죠. 그러면서 뭐죠? 결국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돼 있는데 그 끝의 시간에 내가 전도자로 살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찾고 이 세우는 서밋타임. 그래서 조금 밤 시간에 이건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죠?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걔네들은 이게 앞서가요. 시작이 전이니까 전날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미리 시작하니까. 밤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편 1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그 시간 조금 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놓고 아침 시간이 됐다. 저는 제가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 이 아침 시간에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일상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분주한 그 일상 가운데 나를 잠시 멈추는 멈춤의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산된 나를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파송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파송하는 시간은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에게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장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마치고 나면 구원의 길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로서 당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될 말씀이 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살릴 수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기도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고 현장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삶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스케줄이 있죠. 이 스케줄을 두고 조금만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다섯 기초, 삶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영적인 몸을 만드는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37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대학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조금만 나의 삶의 방향과 흐름과 시작을 하나님께 맞추고 현장에 맞추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관심에 맞추는 언약의 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99장